여러분, 철강왕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가 있죠.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앤드류 카네기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왕국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철강왕으로서 이 거대한 철강 제국을 형성했는데, 그리고 그 기업이 거의 왕국과 다름없이 그렇게 잘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만 그 기업이 무너져 버리면, 그 왕국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이 카네기는 회중을 향하여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내 건물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내 공장들을 불사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나의 중요한 참모들만 주면 잃어버린 왕국을 재건하겠습니다. 한 교회의 장래는 그 교회의 외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교회의 프로그램에 있지도 않습니다. 한 교회의 장래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사람, 하나님 택하신 바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거기에 우뚝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받아 일하는 그 일꾼들, 그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교회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날마다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일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일이 복잡해지게 되었고 행정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유대파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 있었던 구제에 대한 차별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수습하고 질서정연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것은 교회 조직에 대한 성경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커가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차로 조직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조직교회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내의 일꾼들을 세우고 또 함께 일하는 교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은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직무였던,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나가는 그 일, 그것들을 제대로 잘 해나가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리고 또한 교회의 사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일꾼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각 지체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그래서 세계 최초로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집사라고 하는 이 말, 원래 데콘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섬기기 위해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으로 섬기고, 집사들은 교회의 구제와 공개하는 일들로 섬기기 위해서 직분이 분화가 되고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자를 세움은 일을 서로 분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가 선택될 때 바로 어떠한 그 면 때문에 선택되었는지,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또한 도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7 집사를 택할 때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세웠습니까? 첫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성령 충만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을 늘 따라가는 것, 이 말씀에 의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의한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곧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가득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기도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 됩니다. 결국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 수행에는 믿음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택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동업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다, 그런 뜻입니다. 넘친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로 예배도 잘 드리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혜사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를 받은 사람,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 글귀 그대로 소개해 봅니다.
1.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2. 자기를 조정할 줄 압니다. 3. 창조적 생각을 갖습니다. 4.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5.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6.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7. 영적 설득력이 생깁니다. 8.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9. 믿음의 삶의 동반자들이 생깁니다. 10.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11.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12.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13. 자기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14. 강력한 끈기가 생깁니다. 15. 마음에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16.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17.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이런 성령 충만함 받으시는 그런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되셔야 합니다. 둘째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다시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 이 지혜는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힘이 지혜입니다. 선택의 길에 있을 때 잘 선택하여서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식은 많은데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참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 우리의 할머니들은 지식은 혹 딸릴는지 모르지만 혹 국민학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는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혜는 참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80%, 이 80%는 바로 이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오는 지난 20세기부터 겨우 한 100여 년간의 지식이 우리 인류 역사 전체에 쌓아온 지식의 80%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아내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얻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80%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지식의 증가가 반드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곧 지식이 지혜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식과 지혜 중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지혜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군자의 4덕목, 군자의 4가지 덕목이 있지요. 인, 의, 예, 지. 인의, 예, 지. 그런데 네 번째 나오는 지, 이 지는 지식을 말하는 알지자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자가 아니라 지혜를 뜻하는 슬기로울 지, 슬기로울 지자를 사용합니다. 즉 군자는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지혜를 국어사전에서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단순한 사실의 축적이라고 한다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지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판단력, 이게 지혜입니다. 즉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립고 기다려지는 것은 지식인이 아니라 지혜자입니다. 지혜자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 있습니다. 그죠? 바보였던 그 온달이 평강공주의 도움으로 지혜 있는 장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적들을 물리쳤다, 나라를 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보였던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쌓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자라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바르게 사용함을 필연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제대로 잘 바르게 사용하느냐의 문제. 그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또 구약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강교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 받기 원하는 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더 쓰임 받기 위해, 더 잘 쓰임 받기 위해 지혜를 구해야지요. 무엇보다도 화평케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화평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잘 발휘를 했는데 분란이 일어났다. 지혜를 잘 발휘를 했는데 분열이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 지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지혜는 철저히 화평과 관계되어져 있는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일곱 집사를 도대체 왜 뽑게 되어졌습니까? 뽑은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이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그래서 원망이 일어났고 불평이 일어났고 그래서 교회가 분리가 일어났고 나는 유대파니 나는 헬라파니 뭐니 이런 게 있었더란 말입니다. 교회에 불평이 있게 되면 전도의 문이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일꾼 세우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찾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일을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겠는가? 그를 위해 지혜 있는 사람을 찾고 세웠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그 똑똑해 보이는 사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보여도 그 사람 가는 곳곳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난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지혜자는 곧 화평케 하는 요소를 덕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자는 화평케 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분별이 됩니다. 셋째로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르기를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시느냐 하면 칭찬 듣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욕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관가족들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관가족들에게는 이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욕을 먹는 자가 아니라 모두 다 칭찬 듣는 사람이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칭찬받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자, 칭찬 듣는 자, 내가 나를 칭찬하는 자 필요합니다. 오늘날 낮아진 우리의 자존감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하는 건 많이 하지요. 필요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은 내가 나를 칭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자. 내가 나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칭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칭찬받는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또한 주님도 이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7집사로 선택된 모든 사람들, 그들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더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7집사로 뽑혔던 그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8장에는 또 다른 7집사 중 하나인 빌립,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말씀 사역이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고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들 역시 필연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반드시 연관이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7집사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면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고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분부, 이 말씀을,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자기 고향이 아니라 생면부지의 땅, 생면부지의 사람들,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만 잘하고 끝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사실 그들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많이 하기는 해요. 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일꾼을 세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꾼을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잘 섬겨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봉사 잘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교회의 최우선적 사역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잘 감당되고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워진 일꾼들. 그러니 당연히 이 일곱 집사들은 당연히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 움츠러들면 그들이 잘못 세워진 겁니다. 그들이 사역을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 사역 잘하라고, 더 말씀 사역 잘하라고 그래서 세워졌는데, 일꾼 세우고 일곱 집사 세웠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말씀이 가리게 되고 기도 더 안 하게 되고, 그러면은 잘못 세운 게 되잖아요.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을 등한히하게 여기게,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집사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일꾼들, 그것이 어떤 직분이며 어떤 역할이든 그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야 합니다. 일곱 집사 중에 대표격이었던 스데반, 그는 복음 전하는 일로 그 인생이 귀결되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 그는 베드로 이전에, 사도 바울 이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혹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사역하러 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빌립이 이디오피아 간다게 내시에게 복음을 이미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광야 땅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이전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바울 이전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일곱 집사님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지혜 충만했으며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온전히 전하며,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섬기는 일로 자신을 헌신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관가족 여러분, 이 일곱 집사들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 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하나님이 우리 춘천 성광교회 보내셔서 주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한 자, 그가 바로 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그 부르심 알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더 생생하게 하시고,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음성이 더 새록새록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분, 좋으신 분, 선하신 분, 그것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터인데, 그런데 알면 알수록 주님 위해서 더 쓰임 받는 감격, 기쁨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세우신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